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제가 하지 않을 겁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7절.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에게 들렸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저처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니 자기를 대하는 라반의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았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그들을 그의 가축대가 있는 들로 불러내서 일렀다. 정인 어른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이 이전과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껏 나와 함께 계셨소. 당신들 알다시피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장인 어른의 일을 해드렸소. 그러나 장인 어른께서는 나에게 주실 품삯을 10번이나 받고 치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이셨소. 그런데 하나님은 장인 어른이 나를 해치지는 못하게 하셨소. 아멘. 아멘 하시면 됩니다. 성경 말씀 앞에서 아멘 하시면 됩니다. 웃지만 마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웃을 수 있겠지만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냅니다. 20년을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반, 이 외삼촌 라반이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피부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자기 재산을 불리는 수단으로만 여겼습니다. 말은 나의 피부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7년을 일해주기로 했지요. 그런데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라헬 대신 누구를 줬습니까? 레아를 줬습니다. 야곱이 이제 그걸 따집니다. 자기는 이제 라헬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왜 라헬 주기로 해놓고 왜 레아를 주느냐? 그러니까 이제 알았다. 그러면 라헬 줄게 이래 됐어요. 근데 7년을 더 일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원하지 않던 레아까지 아내로 맞으며 라반을 위해 총 몇 년? 14년을 일했습니다. 야곱이 라반 밑에 있으면서 외삼촌이지만 라반 하는 짓이 너무나도 얍삽함을 알았습니다. 하는 짓이 너무나도 얍삽합니다. 누가 이랬습니까 이전에? 아무리 외삼촌이지만 하는 짓이 너무나도 얍삽한 거예요. 돈 앞에서는 사람이 그렇게 얍삽할 수 없었습니다. 조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외삼촌 밑에서는 도저히 재산을 모을 수 없겠다 여겼습니다. 이제 14년을 보내고 14년 동안에는 이제 그 아내의 값으로 14년을 봉사했기 때문에 한 푼도 못 모았습니다. 14년 동안. 이러다가 일만 실컷 하고 진짜 재산을 전혀 모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외삼촌 이 얍삽함에 두 손 두 발을 다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또한 강수를 둡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양이 새끼를 낳을 때에 점이 있거나 얼룩지거나 아롱지면 다 자기 것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라반이 어떻게 했을까요? 알았다. 앞에서는 알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무슨 짓을 했을까요? 무슨 짓을 했을 것 같아요? 새끼를 낳는데 아롱지고 얼룩지고 뭐 이렇게 줄무늬가 있으면 다 자기 달라 그랬어요. 알았다 그랬어요. 새끼를 낳으면. 그러면 그 얍삽한 라반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어떤 행동을 했을 것 같아요? 딱 야곱이 치는 양 중에서
얼룩지거나 점이 있거나 뭐 아롱진 양들은 전부 가려내 가지고 자기 아들들한테 딱 치게 만들고, 그리고 어디서? 저 멀리서, 절대로 교미가 일어날 수 없도록 저 멀리서 치게 만듭니다. 야곱한테는 어떤 양만 맡깁니까? 깨끗한 양. 막 다 뒤져가지고 막 진짜 점이 막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그거는 전부 가려내가지고 누구한테? 자기 아들들한테 딱 맡기고. 야곱한테는 어떤 양? 깨끗한 양. 깨끗한 양. 그러면 그 깨끗한 양들이 교미에서 나오면 어떤 양을 낳겠어요? 깨끗한. 누가 이런 짓을 했다고요? 라반이. 아주 얍삽하지요. 좀 한두 마리 넣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좀 이렇게 수고하니까 그래 좀 점 있는 거 니 가져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삼촌이면은. 삼촌이 아니더라도 너의 자식이어도 저리 열심히 일하는데, 그래 이제 좀 그런 양들이 나올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저리 열심히 일하는데 한두 마리 넣어가지고 좀 그런 양들이 나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라반은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 막 조그만 점이 있는 것도 막 싹. 그러면 뭐 혹시 이게 유전적으로 이제 나올 수가 없죠. 혹시 나오더라도 거의 뭐 안 나오겠죠. 혹시 나와도 뭐 몇 마리 안 나올 겁니다, 이제. 라반 머리 쓰는 게 꼭 누구를 닮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누가 이렇게 했죠? 야곱이 이랬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얍삽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일화가 있잖아요. 배고파하는 형에게 죽 한 그릇을 주면서 무엇을 달라? 장자권을 달라. 라반보다 더하죠, 이거는. 꼴랑 죽 한 그릇. 꼴랑 죽 한 그릇을 가지고 뭘 받아냅니까? 장자권을 받아내잖아요. 장자권을. 딱 요 짓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라반이. 누구한테? 야곱한테. 이쪽 집안 피가 좀 그런가 봅니다. 야곱이 누굴 닮았나 했더니 엄마 집안 쪽 피 같지요. 하는 짓이 어떻습니까? 똑같이요. 야곱이 라반을 꼭 빼닮았습니다. 야곱이 얍삽하게 행동할 땐 그게 얼마나 악한 짓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죠? 쉬고 바보가 죽으라면은 안 팔면 될 거 아이가. 자기가 그렇게 행동할 때 그 행동이 참 지혜롭고 자기 자신을 칭찬했을 겁니다. 나는 참 지혜로워. 야, 내가 팥죽 한 그릇에 내가 장자권을 내가 받아냈네. 그게 얼마나 악한 짓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흥분하고 열받는 형을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덩신 쥐가 멍청하게 행동해놓고는 왜 나한테 지랄이야? 뭐 이런 어떤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당하니까, 그대로 당하니까 라반이 어떻게 느껴졌겠습니까? 와, 우리 삼촌 정말 지혜로운데? 야, 우리 삼촌은 정말 큰 부자가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재밌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행동할 때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역시 나는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가 당하면 내가 이제 집을 샀는데 집값이 올랐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역시 나는 투자를 잘해. 내가 집을 샀는데 막 집값이 뚝 떨어져서 뭐라 얘기합니까? 정부가, 이놈의 문정부가 말이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강남 뭐 이래 뭐 좀 땅값 떨어지고 뭐 난리 났죠.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허벌판이었어요. 그 강남 거기가 1,000원짜리 땅이었어요. 2,000원짜리 땅이었어요. 내려가도 그때 값만큼 안 내려갑니다. 올라간 건 얘기 안 해. 지가 당한 거는 얘기 안 한다. 지가 어떻게 한 거는 얘기 안 한다니까요. 지가 받아먹은 건 얘기 안 합니다. 지가 이득 본 거는 얘기 안 합니다. 지가 무슨 짓을 한 건 얘기 안 합니다. 딱 뭐만 얘기합니까? 당한 것만 얘기하죠. 누가요? 우리가 다 그러고 있더라. 다 그러고 있더라. 딱 야곱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야곱. 형이 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지 그 심정이 이해됐을 것입니다. 지가 딱 누구를 잡아 죽이고 싶겠어요? 삼촌 잡아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죽이 삼촌이가 쉽지 않겠어요?
와, 어떻게 저렇게? 자기 심정이 꼭 그렇지 않았을까요? 삼촌이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와 같은 짓을 누가 했다? 그도 똑같이 했습니다. 사람은요, 대개 자신이 상처를 받은 것은 잘 기억하는데 자기가 상처를 준 것은 잘 모릅니다. 야곱 또한 그랬습니다. 삼촌한테 당하면서 나도 이전에 형과 아버지한테 그랬지 하고 깨달을 수도 있지만은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좀 그래요. 야곱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만 그럴까요? 야곱은 좀 유별나게 그게 좀 드러난 사람이고 그 성품 자체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아픔과 서러움 중에는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한 것을 돌려받는 것이 꽤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으며 삽니까? 들어보면 전부 상처받은 이야기야. 속상한 이야기야. 남편 때문에 속상해요. 막 자녀 때문에 속상해요. 막 누구 때문에 속상해요. 심지어 교회에서 또 뭐 어떤 집사님, 권사님 때문에 속상해요. 막 심지어 목사님 때문에 속상해요. 막 그런 이야기를 엄청 해야 됩니다. 맞지요? 근데 무슨 얘기는 안 합니까? 내 때문에 우리 남편 힘들었을 거예요. 이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내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랬을 거예요. 이런 얘기 거의 안 합니다. 내가 이렇게 상담을 받는데 막 아이들이 이랬어요. 막 이래요. 나를 막 엄마 알기를 뭐처럼 알아요. 막 그래 얘기합니다. 되게 힘들어합니다. 근데 무슨 말은 한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나 때문에 또 이렇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 얘기는 안 해요. 모든 대화들이 그렇다니까요. 모든 대화들. 뭐만 기억한다? 내가 받은 상처만 기억하지요. 뭐는 전혀 모른다? 내가 상처 준 거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는 꼭 뭐 합니까? 삼자대면합니다. 왜 그랬는데 물어봅니다. 이 사람 얘기만 들어보면 어떤 느낌 듭니까? 와, 진짜 쳐죽일 놈이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지? 그래서 니 왜 그랬는데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야도 쳐죽일 놈이야. 똑같아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결론은 뭘다? 둘 다 쳐죽일 놈이다. 결론은 그래 나오는 거야. 대개가 그래요. 물론 이제 또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있죠. 근데 대개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신이 준 상처를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은 절대 억울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랬는데 이런 사람은 절대로 인생 살면서 억울하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조금 더 잘 살아야 되겠다 반성하는 삶을 살죠. 오히려 그래 내가 그래 살아서 되겠나 회개하는 삶을 산다고요. 그래서 억울하다고 탄식하는 사람들은 전부 악한 죄인인 것입니다. 왜 억울하다라고 탄식할까요? 지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기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반면에 저 또한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악한 죄인입니다. 그 사람도 잘못했지.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나도 그렇게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내가 더 악한 자인지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은 칭의하십니다. 칭의하신다면 네가 의롭구나. 그 사람이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지. 상처 줬으니까 의롭지 않지.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의롭지 않겠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자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네가 죄인인 줄 알겠니? 네가 왜 죄인인 줄 깨닫겠냐? 네가 의롭구나. 그래서 그 잘못을 이제는 반성하고 회개하며 살 거니? 누가 그렇게 산다고요? 누가 그렇게 산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물론 가짜로 믿는 자들이 있어요. 입술로만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입술로만 믿는 자들은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자기 억울함만 떠드는 사람은 입술로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진실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을 보면 아직은 자신이 상처 준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받은 상처만을 덜먹이며 억울하다 떠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야곱이 뭐만 얘기합니까? 라반의 딸들 앉혀놓고 이제 그 딸들 앞에서 장인어른을 욕하는 거예요. 너가 아버지가 나한테 이랬다. 품삯을 뭐 이래 주기로 했는데 10번이나 바꾸고 뭐 제대로 한번 제대로 준 적도 없고 뭐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라반이 어떻게 한 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여기 온 건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나도 사실은 참 형한테 그랬어. 아버지한테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똑같은 일을 겪게 하시면서 내 허물을 보게 하시나?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삼촌이 자기에게 어떻게 했다는 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형과 아버지에게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죠. 아직 야곱의 신앙이 자신을 성찰해서 자신 또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까지 성장하지 못한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제일로 불쌍하고 제일로 억울하고 여전히 환경과 주변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욕합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아롱진 거 내달라 그렇게 계약을 하고 이제 몇 년 더 6년을 더 일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20년 동안 외삼촌한테 당하고 살았으니 불쌍하지요.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과 주변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 편이셨다? 야곱이 그럼에도 뭐가 있었다? 신앙이 있었어요. 신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 편을 좀 들어주십니다. 그래도 이제 야곱이 당한 그 모든 억울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셔요. 누구 붙들고 살아서? 그래서 죄인은 주님 붙들고 살아야 돼요. 내가 겪고 내가 당하는 거는 다 누구 죄악 때문입니까? 내 죄악 때문이지만 그래도 주님 붙들고 살면은 주님께서 어떤 은혜는 내려주신다? 봐주시는 은혜. 뭔가 깨닫고 너 이제 깨달았느냐? 혼도 내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혼쭐이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들고 나가니까 그래도 20년 일한 그 어떤 수고의 대가를 주님께서 보상해 주셔요. 어떤 방식으로? 라반은 완전히 조금이라도 흠 있는 거, 점 있는 거 전부 다 가려냈는데 깨끗한 양들로만 목축을 했는데 어떤 양들 낳았다고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DNA를 만지셨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니까. 이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적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럼 기적은 누가 일으키십니까? 근데 기적은 아무나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성품은 문제가 심각했어요. 우리랑 다를 바 없이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한 대로 어떻게 됩니까? 고스란히 당해요. 하나님은 벌도 내리신다니까. 왜? 깨달아야 되니까. 잘못을 고쳐야 되니까. 그래서 잘못에 대해서 너 그러고 살았잖아. 일러주시는 경험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살아온 어떤 잘못된 흔적들이 있다 보니까 뭘 겪습니까?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겪습니다. 근데 그걸 겪는 이유가 뭐라고요? 왜 내가 그런 일을 겪는다고요? 왜 내가 서러움을 당한다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누군가한테 서러움을 줬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상처받는다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나도 모르게 주려고 준 건 아니겠지만은 나도 그러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걸 뭐로 통해서 봅니까? 내가 당할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느낀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누구를 붙들고 살았다? 주님을 붙들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도우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주신 겁니까? 분명히 라반이 준 게 아니야. 라반은 다 가려내버렸다니까. 그런데 이제 아롱징에 나올 수 없는 어떤 유전적인 상황인데, DNA 상황인데, 뭐 한두 마리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또 열성인자면은 뭐 이렇게 이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다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 버리면은 아롱징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지죠. 나와도 몇 마리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막 이건 순풍 나가고 야곱이 엄청 재산이 많아집니다. 그럼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이거는 기적으로밖에 볼 수 없고 확률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책임지시고 또 야곱이 수고한 것을 챙겨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좀 서운해도 그 사람 보지 마라 이 말입니다. 누구를 바라봐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니까요. 내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섬겼는데 그 사람이 알아주면 고맙지만은 안 알아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열받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요? 그 일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내가 챙겨줄게 하고 하나님을 잘 붙들면은 하나님이 보시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산 거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주님을 잘 섬길 때 주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한테 주시는 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예. 아무튼 야곱이 그런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왜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를 그 이유를 모르니까 뭐 했다?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해서는 막 불평합니다. 삼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산 것은 기억하지 않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한 것은 살피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어떻게 한 것만 기억하고 떠들지요. 그런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 겁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가 어떻게 한 것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삶은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뭐만 자꾸 살피고 뭐만 자꾸 기억한다는 얘기입니까? 남이 나한테 어떻게 한 것만 기억하고 그것만 자꾸 덜먹이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살 겁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의 결단이 나와야 되겠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 재미있네. 야곱이 그랬네. 의미 없어. 설교는 그래 듣는 게 아닙니다. 적용이 좋아야 됩니다. 야곱이 그랬단 말이지.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삶의 방향이 나와야 돼요. 결단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결단이. 내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만을 생각하며 원망하고 불평만 하다가 인생을 종치시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아픔과 고통을 줬을지 헤아리는 삶을 사시렵니까? 선택을 잘해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삶을 살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상처를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상처 준 거 혹시 아세요? 모를 겁니다. 알면 이렇게 못 살지. 모른다 이 말이야. 모른다라는 특징이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 왜 또 나한테 이런 일을? 원망하지 주님 죄송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한테 저주를 내리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한테 분노를 내리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분노를 내리셨는지는 살피지 않고 뭐만 얘기한다. 왜 또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바로 이래 나간다 이 말이죠. 누가요? 그냥 제발 깨달으세요. 제발 착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자꾸 착한 사람인 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언어는 정말 겸손하고 깨닫는 언어가 아니에요. 제일 먼저 나가는 언어는 악한 언어가 먼저 나갑니다.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아, 내 언어가 그 언어가 빠르구나.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자꾸 착각하지 마시고 신앙 좋은 줄 착각하지 말아라니까. 믿음 좋은 줄 착각하지 말아라니까. 새벽기도 매일 나오고 뭐 큐인 묵상 매일 하고 뭐 다른 교회 사람들이 안 하는 걸 하니까 와 착각하지 마라 이 말. 조금 나은 거 갖고 착각하지 마라 이 말. 물론 하나님은 상처를 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가 빠르신 분이다? 용서가 빠르기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시지요?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인간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 하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까?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한테 맡기셨죠. 그러면 세상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죠? 청직입니다. 청직이 종입니다. 맡겨서 그냥 맡은 거예요. 맡겨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마치 우리가 우주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삽니다. 이 세상이 우리 거라도 되는 것처럼 삽니다. 심지어 하나님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해 주셔야 하는 분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피조물이니까요. 지음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신을 숭배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태양 앞에서 뭐합니까? 빕니다. 달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달 크기가 보통 사이즈보다 좀 크면 어떻게 합니까? 슈퍼문이라고 막 와 빕니다. 신기하게 생긴 돌이나 나무 앞에서 빕니다. 한국 사람은 또 조상신을 숭배합니다. 제사를 지내죠. 정말 조상신이 있을까요?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귀신이 되어 돌아오실까요? 자꾸 착각한다 이 말이죠. 아닙니다. 이 땅에 설치고 다니는 귀신들은 전부 뭐다? 타락한 천사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도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은 자꾸 이제 엎어진다 이 말이죠. 내 어머니인 줄 알고 아이라니까네. 그들이 귀신이 되어 우리를 속입니다. 모습만 조상으로 변신해서 조상인이 잘 섬기라고 속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정말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귀신이 되어 돌아온 것이라면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왜 우리를 괴롭히냐고요. 이제. 제사를 잘 지낼수록 어려움을 당합니다. 신주 딴지 모시고 살면은 큰 화를 당한다고. 우리 장모님이 신주 딴지를 모시고 살았어요. 점도 잘 쳤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결국 신주 딴지를 깼어요. 왜요?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거든. 우리 집사람 남동생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요. 그렇게 잘 모시면은 더 잘 살게 해줘야지. 결혼 날짜 받아놓고 결혼할 그 여자하고 그 할머니 집에 할아버지 집에 인사하러 갔다가 없어갖고 그 새벽에 들어오는데 밤에 영도 다리에서 빠져 죽었다고 TV에서 크게 났어요. 뭐 모셨다고요? 신주단지. 그래 지극정서로 모셨는데. 그래 신주단지 어떻게 할게요? 박살을 냈어요. 진작에 깨지. 진작에.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우리나라가 조선왕조 500년 동안 얼마나 제사를 잘 지냈어요. 3년상 5년상 막 완전 막 나라가 흥했어요 망했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그런 신을 믿습니까? 계속해서. 한번 열심히 제사 지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나 이해가 안 돼. 정말 조상이라면은 잘 되게 해줘야지 왜 쫄딱 망하게 해? 나 이해가 안 돼. 묘자리 좀 이상하게 썼다고 해서 심지어 뭡니까? 밥상 차릴 때, 제상 차릴 때 이거 뭐 동쪽에는 뭐 파란 갖다 놓고 빨간 갖다 놓고 해야 되는데 뭐 그거 잘못 갖다 놨다가 우리 집에 어렸을 때 제사 지내는데 장난치다 초 좀 껐는데 내 맞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일부러 끈 것도 아니고 장난치다 초 끄는데 이 살아 계실 때는 부모님이 말이지 간이고 슬겨 다 빼주는 부모가 딱 죽어가고 귀신이 되면 왜 인격이 바뀌냐 이 말.
인격이 바뀐 게 아닙니다. 다른 존재란 뜻이에요. 다른 존재.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뭘 숭배하죠? 돈을 숭배합니다. 기가 막히죠. 어떤 사람은 돈 잘 벌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돈 잘 벌게 하는 수단으로 믿는 것입니다. 웃기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인 줄 믿는다면서. 근데 왜 그러고 있냐 이 말이에요. 말만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삶 속에서는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돈이 더 좋고 또 조상신을 또 잘 섬겨야 되지 않을까.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종부리듯 많이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합니다. 코로나 돌 때 세상 사람들이 다 욕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코로나가 돌아? 너가 믿는 하나님이 참 고약하다 막 이래서고 말이지.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뭐 했는데 저거 잘못해놓고는. 그런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옛날에는 없다가 갑자기 생겼을까요? 아닙니다. 옛날부터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옛날에는 코로나라는 질병이 없었습니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동안은 왜 코로나가 안 돌았죠? 우리가 감당치 못할 걸 알고 주님께서 지켜주신 게 아닐까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분명히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럼 좋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돌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코로나 돌고 지구가 숨쉬기 시작했어요. 그건 내 얘기가 아니잖아. 환경학자들이 하는 얘기잖아. 못 보셨습니까? 인도 어떤 해변은 정말 바다 거북이가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코로나 도는 3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해변에 다시 그 바다 거북이가 가득 찬 모습을 내가 영상으로 봤어요. 코로나 돌면서 누가 숨쉬기 시작했다고요? 자연이 숨쉬기 시작했고 우주가 숨쉬기 시작했고 지구가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바다가 숨쉬기 시작했고 동물들이 숨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경제 활동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이 저거 먹고 살겠다고 뭐 한 겁니까? 동물들 다 죽이고 자연환경 다 파괴시키고 우리가 그래서 산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너 그러다가 지구 망하면 너 살 수 있나? 너가 지구 안에서 사는데 너 지구 망하면 살 수 있겠나? 코로나가 우리를 살린 겁니다. 그런데 막 하나님 원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압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한테 상처 준다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한갓 피조물에 지나지 않으면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며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불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되레 왜 나를 힘들게 하시냐고 왜 또 이런 일을 겪게 하시냐고 늘 따지고 원망하는 삶을 일관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못했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한국 사람들은 불평하면 안 된다니까. 적어도 한국 사람들은 불평하는 말을 입 밖에도 내면 안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나가봐. 나가보라고. 필리핀 나가보고 캄보디아 나가보고 중국 나가보고 나가보라고. 그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힘든 건 힘든 것도 아니야. 우리가 힘든 건 상대적으로 힘든 거야. 더 잘 사는 사람들 보니까는 내가 그렇게 못 살아서 배가 아픈 거지. 생존적 위협이 아니라고. 생존적 위협이. 오늘 아침에 못 드시고 오신 분들, 밥이 없어서 못 드시고 오신 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미안해야 됩니다. 아프리카 1만 명이 죽을 때 홍수 나가지고 왜 홍수가 났는데 1만 명이 죽을까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나라가 별 볼 일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나라가 별 볼 일 없어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안 벌어질까요? 잘 안 벌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부 박살납니다. 이태원에서 자빠져서 죽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정부 박살내봅니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 나라가. 1만 명 죽으면은 1만 명 죽었는데도 아프리카 사람 아무 소리도 못하고 나라가 후진국이니까. 우리나라는 가지 마라고 하는데 저거 기나가 자빠져 죽어놓고는 그래도 이제 뭐 이렇게 뭐 초동 조치 뭐 잘못했다 이래갖고 막 경찰관들 막 욕하고 막 소방관들 욕하고.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라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치안이라든지 어떤 안전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나라입니다. 제가 뭐 이태원 분들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원망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누리는 혜택은 어마어마합니다. 완전 싼거지 같은 나라를 그래도 이렇게 밥 먹고 살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그러면 감사해야죠.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내가 누리는 축복이 큰 줄 알면은 미안한 줄 알았으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베풀면서 살아야죠. 하나님을 굳이 안 믿더라도.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그런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 그럼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안한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독교 정신이라고. 이게. 그런데 보면은 죄송한 얘기지만은 여러분들의 인상 내부터 시작해서 어떻습니까? 시커매요. 왜 시커멓습니까? 우리는 시커멓게 사는 것 자체가 죄악이라니까요. 누리고 있는 축복보다도 그냥 당하고 있는 어려움 몇 가지 때문에 울상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앙이 깊어지면 정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은 어떤 고백을 한다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누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요? 바울이. 언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정말 지 맘대로 살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누가 봐도 정말 경건하게 살 때 이런 말을 했습니까? 정말 경건하게. 바울도 처음부터 경건하게 산 사람은 아니지만은 지 쪼대로 살 때는 그 말 안 했어. 지 쪼대로 살 때는 쥐가 뭐 지 잘난 맛에 살았어요. 다른 사람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고 막. 다른 사람 정죄하고. 근데 모든 것을 회개하고 정말 누가 봐도 저거는 하나님이다. 그런 소리 들을 즈음에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뭘 깨달은 겁니까? 뭘 특별하게 잘못해서 죄인이란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내 모습이 주님 앞에 딱 정직하게 서보니까 죄덩어리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오히려 경건하게 살려고 발버둥 쳤다고요. 누가요? 바울이.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 쳤다고요. 그런데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뭘 느꼈습니까?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하는데 안 되는 거야. 미워할 때가 더 많고 이제는 내가 무슨 잘못을 다 용서해줘야지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나는 이게 안 되는 사람이구나. 왜 안 되지?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뭘 깨닫는다고요? 내가 참 죄인이구나. 경건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뭘 깨닫는다고요? 정말 주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뭘 깨닫는다고요? 근데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결국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더라고요. 진실로.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더라고요. 진짜 주님은 나 같은 거 구원하려고 오신 게 맞네요. 이런 죄 때문에 주님께서는 죽으셨군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으셨네요. 내가 정말 못된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십시오. 이런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다니까요. 그때부터 그런 자들은 천국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자들이 그 심령에 평안이 넘칩니다.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눈물 펑펑 흘리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은 천국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삶이 달라져서가 아니야. 남편은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고, 자녀들은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내 삶은 여전히 힘들고, 나는 여전히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나는 여전히 내 삶이 풀리지 않아서 괴롭지만은 내가 죄인이구나. 다 나 때문이구나. 주님, 저를 용서하십시오. 이런 죄인이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게 기적입니다. 펑펑펑펑 우는 순간 남편은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고, 자식들은 여전히 사고를 치고, 내 삶의 형편은 여전히 그 모양 그 꼴이고, 돈은 내가 없고 가진 게 없고 힘은 들어도 내 마음은 뭐가 된다고요? 그 순간 천국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진짜입니다. 많이 가져서 마음이 천국 된다고요. 그러면 의사, 뭐 변호사, 판사, 뭐 돈 잘 버는 사람들은 다 천국처럼 살아야지. 왜 울상 짓습니까? 그러면은 아우디 몰고 다니고 말이지, 벤츠 몰고 다니는 사람은 다 웃어야지. 다 웃습니까? 아우디가 우리한테 행복을 갖다 주지 않잖아요. 70평, 80평 산다고 해서 우리가 저 그러면 제네시스에 살고 뭐 저 사는 사람들은 전부 내 웃고 떠들고 해야 되겠네. 그러면은 가보십시오. 그러는가? 더 인상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내 남편이 저렇게 힘들어하는구나. 오히려 내가 주님 앞에 낮아질 때 환경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깨닫는다고 해서. 사고 치는 남편은 계속해서 사고 치고 있을 겁니다. 문제 일으키는 자녀는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환경은 그렇게 뿅하고 바뀌진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내 안에 뭐가 넘친다고요? 내 안에 평안이 밀려와요. 내 안에 평안이 밀려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내 안에 평안이 없을 때는 그런 남편 막 같이 공격하고 그런 애들 막 휘어잡고 말이지, 막 환경을 탓하고 이럴 때는 다 같이 지옥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천국이니까 그런 남편을 그다음부터 뭐 여기기 시작합니까? 불쌍하게 여깁니다. 오히려. 왜 맨날 사고쳐가 아니라 저렇게 사는 저 양반도 얼마나 힘들까? 불쌍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맨날 사고쳐서 나를 괴롭히게 하는 그 자녀들이 미운 게 아니라 그때부터 뭐합니까?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밖에 못 키웠구나. 미안하다.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삶도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엄마 때문에 감동받기 시작하고, 배우자가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바뀌기 시작하고, 뭔가 감동을 받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가짐이 달라지니까 살아가는 태도도 어떨 것 같아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복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심령이 달라지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달라집니까? 내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습이 주변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10년, 20년이 한번 지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10년, 20년이 지나면은 20년이 지난 뒤에는, 그렇게 30년이 지난 뒤에는, 그렇게 내 인생 마감할 쯤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달라졌어. 당신 때문에 내가 변화될 수 있었어. 그래도 네가 참 큰일을 했어. 그런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진실로 예수님을 믿으라니까. 신세 한탄하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그럼 평생 탄식하다가 인생 종칠 겁니다. 팔자 타령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평생 팔자 타령하다가 너무 원망하다가, 나는 봤어요. 나는 그런 사람 봤다니까.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또 그 얘기하면 또 얘기 길어질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안 하겠지만 나는 봤어요. 왜 그래 살까? 원망 속에서 자기가 저주를 부르는 거예요. 고백을 바꾸어 보세요. 고백을 바꾸어 보라고. 고백을 감사로 바꾸어 보고, 하나님 찬양으로 바꾸어 보고, 차라리 탄식과 차라리 저주와 차라리 그런 어떤 괴로움은 주님 앞에 쏟아내고, 주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실 것을 한번 소원해 보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나가시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시는지 경험해 보라고요. 그 경험 하셨잖아요. 우리 교회 몇 년 다니신 분들은 다 그 경험 했어요. 하고 계시잖아요. 처음 오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맡겨보세요. 예수님께 내 인생 맡겨보세요. 주님께 내 삶을 맡겨보세요. 그러려면 먼저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깨달아야 돼요.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무능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맡기는 삶을 살게 하세요.
예수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하세요. 이제는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세요. 그 변화는 먼저 심령에서부터 변화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결국 내가 이런 일 겪는 건 내 탓이요, 내 죄악이요.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셔서 고쳐 서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소서. 나의 변화가 내 자녀들을 변화시킬 것이고, 나의 변화가 내 가정을 변화시킬 것이고, 나의 변화가 내 삶을 바꿀 것이고, 나의 변화가 내 모든 문제를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역사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